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가 시온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였는데 아무래도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역시 굉장히 약한 민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비전의 선포와 같은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시온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 등장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듣게 되는 언어가 바로 시온인데요. 눈에 띄다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원래는 예루살렘이나 또 그 지역의 좀 높은 산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전체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시온하면 이스라엘이다, 또는 시온하면 예루살렘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시온이라는 곳이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1절 말씀에서는 시온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성산, 이 거룩한 산이 곧 시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졌고 포로기에 돌아왔지만 황폐해져 버린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산이다, 이곳이 바로 시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터전 위에 이 시온이, 이 거룩한 산이, 이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것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터전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기초가 바로 예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로기에 돌아와서 현실은 어둡고 제대로 된 집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이곳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온이 어떤 곳인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이 어떤 것이냐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온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이가 출생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이곳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시온이었다면 이 시온의 어떤 모습은 생명의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모습은 이 구원의 사실, 구원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의 누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시온에서 태어나는 자, 새롭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축제의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가득 차고 생명의 활기가 있는 그런 상황. 이 시온의 모습을 동일하게 노래하고 있는,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서 35장과 함께 본다면 이 기쁨은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래하고 내가 뭔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뛰어놀면서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안에 어떤 슬픔의 조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누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순간은 아마도 찬양의 순간, 예배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과 예배가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반응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이 내가 새롭게 주 앞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내 삶의 환경 속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조건도, 찬양할 마음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노래하고 뛰어놀고 우리에게 그 어떤 슬픔의 상황도, 탄식의 상황도 완전히 제거하시고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